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력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강력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파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질을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세.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그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연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의 은혜를 제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부흥의 예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과 일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아버지 왕같은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부르짖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승리하게 하나님, 하여 주님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뢰며 이 나라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상황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와 찬송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착하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렇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헌신으로 저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의식과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지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의 사함의 의미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죄를 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죄의 습성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잘못과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을 이기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안정과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형통의 복으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고자 하면 하나님 육으로 죽고자 하면 하나님 영으로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육의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성령의 영으로 성령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살아있는 기도의 교회를 선교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치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복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 오직 하나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다. 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잖아요.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남아 있었다면 이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나이다. 형이라는 무서운 존재를 앞에 두고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야곱의 그 자아를, 육신적인 자아를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더니 놔라.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랬을 때 허벅지 관절을 확 차버립니다. 자아를 깨트려 버린 것이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이것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켰어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무엇이든지 이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 마귀 사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홀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자기의 힘을 포기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겸손한 그릇이요 낮은 그릇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쩔뚝거렸지만 그 육신의 육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깨지는 그런 흔적을 남긴 쩔뚝거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도 두렵지 않은 거. 형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오늘 형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이라는 그 허다하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형을 맞이해야 될까? 야곱은 이해를 갖춥니다. 자기 가족들을 형 앞에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다 앞세우는 거지요. 형을 만나기 전에 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다 배치를 해놓고 그 뒤에 옆에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이제 다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갑니다. 전에는 그 종들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가장 뒤에 남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야곱은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 형을 만날 때 형의 모습이, 그 앞서오는 형의 모습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올 때 야곱은 절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낮춰서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이해를 갖춰서 7번이나 땅에 자기 몸을 굽힙니다. 이것은 형에게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형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비굴한 마음이 아닙니다. 든든한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전에 자신이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형님 용서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화해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7번 몸을 굽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의 성심성의껏 그렇게 이해를 표했더니 형도 그죠?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제의 상봉이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을 만나도요 2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죠? 많이 변했을 것이고 모습도 변하고 성품도 변했을 것이고 삶의 모든 환경들이 변했을 그 모습을 보고 그 에서의 마음도 완전히 녹아져 있었다.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 있었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왔겠습니까? 혹시나 야곱이 옛날처럼 자기의 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 사람만 데리고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건 자기도 내심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엎드렸어. 형에게 이해를 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형도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그저 달려가서 와라 껴안고 내 동생아 형님 하면서 껴안고 어금 맞춰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 여러분, 이건 기쁨의 눈물입니다. 화해의 눈물입니다.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제 옛날에 정말 묵었던 그 갈등과 그 시기와 탐욕과 그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해묵은 감정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에서는요 굉장히 거칠은 사람, 이 사람은 거칠고 차갑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이 동생을 만날 때 그 마음에 은혜와 긍휼이 넘쳐요.
동생에 대한 긍휼함이 넘쳐나는 것. 이 만남에 대해서 한없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형제애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만나고 또 그렇게 먼 친척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집안 식구들, 일가 친척들 만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묵은 감정들이 있거든. 서로의 앙금들이 있거든. 그것이 집안에서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들은 그 명절에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집안 싸움이죠.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끼리, 자매끼리, 또 그 자손들끼리 뭔가 시기하고 알력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충돌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서로 다투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 명절에 설날과 추석에 뭐 살인 사건도 나더라고요. 막 싸워가지고 그냥 뭐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는 사건들도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불행한 사건들이죠. 예.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풀고 가야 해요.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야곱이 했던 방법이 얼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 야복강에 그 야곱처럼 씨름을 하듯이 기도. 예?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노하듯이 얻어내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야곱도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지 움켜잡고 자기 것을 챙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재산도 주셨지만, 예, 그 재산을 내 거야가 아니라 형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축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나요? 저는 소값을 지금 모르겠는데, 소가 50마리, 낙타가, 새끼 딸린 낙타가 30마리, 60마리네요. 낙이, 양이 220마리, 염소가 220마리, 나귀가 30마리, 모두 합쳐서 58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에게 줍니다.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형에게도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내가 가진 재산, 돈이나 재산이나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안 풀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서로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우리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형제 관계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다퉜다는 말이 없어요. 형에게 잘해.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만났다는 것은 전 기록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한 군데 기록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만나서 서로 장례를 치르지요. 그때 다투고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풀고 묶인 것들을 풀어나갈 때 그 앞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칼의 위험이 사라지고 그 가는 길들이 넉넉한 거예요. 선물은 사람의 앞길을 아주 넉넉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풀어야 돼요. 형제끼리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되죠.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화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의 나라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지옥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일생일대에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야곱의 정성 대단합니다. 야곱의 믿음, 야곱의 그 기도,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야박하면 그 길이 막혀요. 형에 대해서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형에게 아무것도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넉넉합니까? 형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들었지만 그러나 외삼촌 집에서 그 고난 중에 그리고 또 이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사건, 어떤 험난한 고난의 때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깊이 만나주시고 정말 그 정강이를 걷어차서 그 육신의 소욕을 없애시고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 약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먼저 그 라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라반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출발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행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신앙이란요, 액티브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왔지만, 비록 또 이제 추격해 올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또 먼 길을 가다 보면 그 도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도적들의 위험,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부담감, 고향으로 가려면 형을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떠나기가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가겠다라는 투쟁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야곱과 일행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 상처와 위협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약복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하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 에서가 동생하고 끌어안고 해오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그냥 어린아이들과 그냥 여인네들과 또 종들과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에서는 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 그때는 혈혈단신이었거든. 그때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못 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아내들과 그리고 여기 내 자식들입니다. 하면서 그 여종들과 자녀들이 가서 예를 표해서 인사하고 네아와 그 자식들이 많잖아요. 6명이라도 자식들이 가서 인사하고 또 라헬과 그 요셉이 가서 인사를 합니다. 내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20년 동안 살면서 온갖 수고와 또 수고를 했고 또 야박한 그 외삼촌 집에 살았지만 정말 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외삼촌의 그 압력 그런 것들 속에 뭘 이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과 많은 자식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야곱은 사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늦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주옵소서 기도했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와 같은 사람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보면 가정뿐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이게 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잘 되면 잘 되어서 감사. 안 되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 감사.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대들은 뭐냐? 가축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제 가축을 다 앞에다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이 가축이 무엇이냐? 예, 형님, 이것은요 제가 형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많은 가축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형님을 만나니 너무 기쁘고 형님께 또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준비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580마리가 들에 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거. 정말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통이 커요. 야곱이 이렇게 통이 크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믿음의 사람 580마리나 선물로 형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저도 우리 형님께 드리니 저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는요 주면서 기뻐요. 내 것이 분명히 없어지는데 기뻐요. 근데 내 것을 주면요 하나님이요 또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에서는 마음으로 기뻤겠지요. 그러나 또 덥석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동생, 나도 재산이 많아. 우리도 군대도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나한테 안 줘도 돼. 응? 이거 이러지 말게. 아닙니다, 형님. 이걸 드리는 건 저의 작은 정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형님께 드리는 건 저의 기쁨이에요. 내 형님을 배우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형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데 제가 형님께 이 선물을 드리는 거는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 이렇게 재산이 넉넉합니다. 저는 아주 넉넉하오니 형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인색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시간도 내주고, 예,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도 내주고, 물질로도 내주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으로 내주고, 그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 먹을 걸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될까?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누굴까?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형에게 그렇게 주니 형도 마음이 기쁘고 우리 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걸 받으면서 이제 다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예. 형이 또 많지만 이 재물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사실요, 줘도 기쁘고 받아도 기쁘고 그잖아요. 받으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에서는 동생이 이렇게 아주 예를 갖춰서 물질로도 그 마음의 태도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니 자기도 뭔가를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가축들을 내가 좀 돌보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동행하마. 그랬더니 아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이 가축들 또 이 어린 아이들은요, 이렇게 빨리 가면 이렇게 빨리 가거나 세게 몰면 또 이렇게 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저희는 저희의 걸음대로 그냥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셔도 돼요. 그래? 그러면 종이라도 몇 사람 남겨주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는 천천히 우리의 행보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동생에게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받고, 그죠? 이렇게 주니까 또 형도 내가 너를 도우마 했었는데 이제 형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가는 길과 형 에서가 가는 길은 달라요. 그 목적지도 다르고 영적인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육과 영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합니다. 육이 떠나가야 돼요. 그죠? 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은 칼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천군 천사들의 보호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특히 결혼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은 참 힘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는 길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가정을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과 마음입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죠? 함께 동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형하고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라. 내가 천천히 가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군함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 때 형을 만나서 함께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형과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떠나갔고, 이제 야곱의 일행은 이제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숫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풀어졌잖아요. 해결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이제 다 해결이 되어서 참 편안하다, 기쁘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안일해질 수 있어요. 왜요? 이 야곱이 마음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지금 숲곳에 머물고 나중에 세겜에 머물러요. 마음이 해이해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그 묵은 감정, 묵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두려웠던 형과의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하나의 흠도 없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진노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어떠한 어려움인지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풍성함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견고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나라의 어지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대통령이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가 굳건해져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우리 대한민국, 또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메아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약복강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